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입니다. 꽤 긴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랍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때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삼중직에 있었던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께 나타났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복음의 기준이 될 만한, 이유가 될 만한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케 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많은 이단들, 배교자들,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다른 타종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도 없고요, 어떤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시고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살 때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세계가 무엇과 같은지,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의 대상이 되는지, 믿음은 바로 온몸을 던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대상 앞에 온몸을 던질 만한 분명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나눴고, 그 대상이 드러났을 때 그 대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적용이 무엇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렇다면 그 믿음이 매일매일 온전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지만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의 약함을 내 스스로 확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은 너무너무나도 독특한 책입니다. 제가 학부로, 그러니까 고졸로 지내다가 33살 때 대학교를 갔을 때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기들이나 많은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해봐. 로마서를 속된 말로 막 팠습니다. 근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제 삶에 있어서 로마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 당시 때는. 또 종교개혁자들이 신약에는 로마서, 구약 때는 시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복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편을 공부했는데 그래도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믿음의 세계를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항해하는 교회입니다. 항해하는 교회, 특별히 누군가 왔을 때 처음부터 등록 과정은 없지만 정식 항해하는 교회 멤버십이 된다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세상에 표류하고 있는 믿는 자들,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옛날에는 첫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많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그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믿음을 항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그 필수적인 요건을 이 마가복음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35년쯤 됐을 때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는 로마에게서 그 종살이를 하던 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이단들에게 흡수돼서 다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 당시 때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강, 은혜, 형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뜻대로 안 되고 왜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면 안 되고 나는 왜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불평등하고 불편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는다는 게 무엇이며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깁니다. 그리고 벳사다 맹인부터 바디메오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수미 상관 형식, 곧 샌드위치 그 기법으로 쓰여진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뒤 문맥을 따져서 전체적 마가복음이 이끌고 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벳사다 맹인 그 앞에만 해도 6장에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고 또 벳사다 맹인 바로 직전에 칠병이어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 중간에 수로보니게 여인부터 해서 메시지들이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벳사다 맹인부터 해서 바디메오 맹인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벳사다에 맹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이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이 떠졌는데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형상으로 딱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많은 이단 종교나 많은 신사도 계통에 많은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근거 구절로 쓰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또한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한 번 안수했는데 제대로 안 뜨였으니까 다시 안수하셔서 눈이 팍 뜨였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나면 또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구절로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오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 분이야. 그냥 한 방이세요. 낫고자 하면 그냥 낫게 하시는 분이고 광풍까지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없어서 한 번 했더니 안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해서 낫게 하시는 그런 번복적인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확실히 눈에 뜨게 하신 그 의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악해서 가야지 어떤 예수님이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그렇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신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각 책별로 그 대상에 따라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다른 것뿐입니다. 굉장히 생뚱맞는 거예요. 벳사다 맹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신앙 고백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로 인해서 내가 붙잡혀서 죽게 되고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지가 드러나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는 뜻은 맥살 잡다예요. 예수님이 맥살을 잡고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도 꾸짖다, 항변하다, 꾸짖다 같은 단어예요. 같이 맥살 잡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개인의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상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세계,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 죽음과 이 어둠의 세계에 떨어져 있는 이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생명이 없는 이곳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도를 믿고 따르는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서 변화사 사건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다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의 무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구약에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를 들어서 예수님을 똑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바로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그 현상 중에 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자들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 일러 바칩니다.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아빠가 묻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꼬듯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귀신 들린 현상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는 이 땅에서 너희가 제자라고 하지만 이 땅의 죽음과 어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 그 귀신 달린 자들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의회도 구하지 않는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벳사다 맹인에서 1단계 계한과 2단계 계한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요. 1단계 계한에서 제자들은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벳사다 맹인처럼 사람이 보이지만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이요. 우리도 주는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니까요. 이 제자들처럼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건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 말할 때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 무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동급으로 예수님을 여겼던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으로 이 땅을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으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주를 믿었다면 주께서 기적과 어떤 병고침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됨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먹고 사는 데 이로운 자로,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 나은 존재로 도구화되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순환 예고를 하세요.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그리고 무지를 드러내죠.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논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제자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려 하느냐? 성경을 바꿔 알면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비유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그 섬김에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리라. 이 연자맷돌은 구약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은 율법적인 것으로 어떤 행위로 떨어져 있는 그런 믿음 생활로 인해서 다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믿음을 보이셨고 가르쳤건만 그들은 아직도 구약 세계에서 머물러서 행위적인 믿음으로 지금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연자맷돌로 목에 묶어서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요. 이 이혼 문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이혼과 재혼하는 문제를 들어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께 시험하여 묻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은 이혼으로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구원의 세계로 이끄세요. 분명히 심판주가 되시지만 그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혼 문제도 그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그 내용인 것이에요. 이것으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혼 문제, 또 이혼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섣불리 또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 강조점으로 결코 이혼에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중에 있거나 이혼한 상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교훈이에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들 다 보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뭔가 전문직하고 많은 좋은 것들로 향해서 가는 건 넓은 길일까요?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치 이 땅 살아갈 때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뭐 고난의 길로 막 찾아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복음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힘들어요. 고난 중에라도 예수를 따라야 되고 고통 중에서도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좁은 길이지,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뭔가 잘됨으로 가는 것, 이것은 넓은 길이니까 그것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좀 고통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굳이 가려고 하는 것이 마치 좁은 길로 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교훈이 되어 있고요. 또 재물 많은 사람,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자기가 구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말하고자 하는 행위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지만 그는 재산이 많아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지금 믿음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또 보상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시겠지 라고 그들은 또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베세다 맹인부터 바디메오 맹인까지 제자들이 믿음이 어디서 무너지고 있고 어디서 오해되고 있는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를 알아보고 믿음 가운데 들어갔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무너졌고 어디서 오해가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믿음의 삶, 마치 우리가 이럴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또 믿음이 어떤 좋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봐요. 연예인이나 축구선수나 많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그런 것들이 믿음의 기준이냐 우리는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더 오히려 모델 삶을 사는 그런 안 좋은 믿음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또 주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좋은 대학교에서 영광 올려드려야지, 좋은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상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지 않고 계시는 것들로 우리는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뭔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죄의 결과론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 가면 누군가는 그 대학교 못 오잖아요. 내가 좋은 취업을 하면 누군가는 그 취업 못 하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 주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근데 자기 자식은 주식회사, 더 나은 주식회사로 가는 걸 원해요. 거짓말하고 뭐가 모순되고 위선된 삶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걸로 믿음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또 제자들은 무지 가운데 들어가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이 땅의 차원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영광이 다시 한번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이 땅의 것으로 머물렀을 때, 저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할 때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믿음의 오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섬김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주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영광을 삼으며 살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지금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드디어 예수께서는 무지를 드러낸 이들, 또 마가복음은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어떤 실패자적인 모습을 드러내서 자신들의 실패를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어디서 믿음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어디서 믿음이 회복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예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맹인이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맹인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메시아인 것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쓴 것을 확인하고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주님 돈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이 연약했을 때 주님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땅에서 훼손되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메시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 기도가 되었을 때 주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주기 원하니? 이때 바디메오 맹인이 말을 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맨날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어디 가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60평 100평 아파트를 주세요, 좋은 차를 주세요, 좋은 땅을 주세요, 어떤 꿈을 이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주기 원하느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맹인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건강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하죠. 하지만 맹인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드러냄이 아니라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를 알아봤어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무엇을 주기 원하니?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복음을 바라보는 세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를 바르게 보는 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곳에 있고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에 진짜 믿음을 두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이별로 거쳐가는 삶이 있죠. 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많은 거쳐가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얻기를 바라는 것, 눈이 뜨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뜨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명한 믿음을 주셨건만
우리는 이 믿음을 그냥 삶의 베이스로 깔아놓고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매일 이 복음이 들려서 복음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잡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세다 맹인처럼 단순히 1단계 계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풍파가 밀려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몰려왔을 때 근심 걱정으로 이 땅에 매몰되어지고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요구에 떨어져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힘든 중에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곧 온몸을 던진다, 심장을 내놓다는 뜻이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운데 온몸을 던져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내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렵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은 대로 좋은 대학교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좋은 취업이 되고, 믿습니다 하면 아파트가 생기고, 믿습니다 하면 좋은 차, 높은 빌딩과 이 땅의 어떤 형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박해를 당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힘들고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질 것이 없어도 이런 나까지도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를 참 생명 가운데 영원한 세상, 영원한 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두셨군요.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염려되고 두렵고 이 땅의 삶이 나를 엄습해와도 주를 믿는 믿음, 그곳에 나는 온몸을 던집니다.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이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능력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지금 믿는 사람들 다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믿음을 한 단계, 두 단계 올려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각자만이 갖고 있는 믿음을 끌고 내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신약에 드러나는 것, 이단 문제, 교회 문제, 개인 문제, 부부 갈등, 자녀 모든 문제가 다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의 기록은 다 그 결과 예수 그는 누구인가예요.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야 눈이 뜨이고 진짜 믿음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겨우 먹고 겨우 마실 물들만 먹고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오직 우리에게 임했고 이 믿음은 오직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보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음 받았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만
비로소 참 은혜와 평강을 알게 되는 놀라운 예배 후의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을 바로잡길 원하고 믿음 가운데 바른 또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